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는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특별히 7 일꾼을 선택해서 그 7 일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일들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을 보면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이 테이블 위에 음식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아주 풍족하게 음식을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빵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배경이에요. 여기서 힘든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는 기도와 말씀에 좀 전념해야 되겠다, 그 그림입니다. 오늘 대충 성경의 내용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7명의 일꾼을 안수해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 7명의 일꾼이,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아주 좋은 생각이다 하면서 기뻐하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쓴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대충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테이블에 빵의 분배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보면 남자의 수가 5,000명 정도가 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교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왕성한 힘을 모을 그때입니다. 물론 교회가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판 것의 일부를 떼어두고 모든 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6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까 빵을 나누는 분배의 문제로 불평과 원망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 시기에 제자들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동족들에게는 이 빵 분배를 소홀히 여기느냐 하는 이 불평, 고아와 과부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율법의 지침에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특별히 과부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중에서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 뽑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부쩍 늘어났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저는 특별히 1절 앞부분,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왜 교회에 분쟁이 있고 갈등과 원망이 있었을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면 더 귀한 일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 왜 제자들은 많았고 왜 교회의 숫자는 많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을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의 때를 누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제자들의 숫자는 늘었는데 재정도 늘고 형편도 좋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시원한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마데테스라는 말입니다. 마데테스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 배우다라는 것입니다. 생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이 제자는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마스터, 그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 처음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장사할지 모를 때 예를 들면 달인이겠죠. 장사의 달인. 그 달인에게 가서 그 달인으로부터 어떻게 이 물건을 팔지를 배우는 것,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더 쉽게는 의과대 학생이 인턴과 레지던트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문 의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공통점, 그것은 선생님과 그 마스터와 교제하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스터, 그 전문가로부터 실제적이고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지지했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에 가담하는 추종자들, 그들 모두를 제자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옛 존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제자,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냐? 그러한 제자의 숫자가 늘어났다면 어떻게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이 상황의 소식을 들은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모건 스코트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이면서 작가인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처음 부분에 이 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은 계속 발생합니다. 실제적인 이익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감정의 차이로 인해서, 생각과 사상의 차이로 우리는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게 하고 이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 때에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부름받고 모여든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 제자의 제자됨의 모습의 문제를 알고 있었는가?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에 예수로 하는 사나이가 출현해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좀 경험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참된 제자로 그들이 모여들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분위기 때문에 모여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참된 제자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모여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들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베푼 것이 이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역시 사도들이에요. 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사도들에게서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함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그 책임을 자신들에게도 있었구나. 내가 저 제자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감에서 그 잘못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음식을 분배하는 일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소홀히 했구나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 것, 교회의 사회 봉사활동, 구제활동을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그 인간적인 사랑은 좋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일 중심으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들로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들 혹은 제자들, 또 이 혜택을 받는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닐 텐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점을 사도들이 발견했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되겠고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았는데, 성도들의 수는 많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력을 잃을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자라는 것,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사자.
국민일보의 신문에 보니까 이 사자의 의미라는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자의 대표적인 사자는 판검사겠지요.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의사, 약사, 다 사자 들어갑니다. 교사, 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자 들어가는 것을 검사나 판사는 사자가 무슨 사자인가요, 여러분?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직무상의 고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검사가, 판사가 시류에 의해서 판결하지 않고 시류에 의해서 정치적인 입김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칼을 들고 있는 검사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편파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검사나 판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똑같은 법을 공부했고 한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법을 다루는 변호사지만 공적인 직무라기보다는 개인을 돕는 일을 하기 때문에 직책보다는 사람에게 더 초점을 맞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 사자와 변호사의 사자가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그냥 의미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뭐냐? 약사는 뭐냐? 그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가르치는 스승사자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요, 간호사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고 하고, 약사는 디오스 코리데스 선서를 하면서 그 직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신부들, 사제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톨릭의 사제들은 체육관 같은 데 모여서 그 머리를 땅에 엎드리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 보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면 사자가 사자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자로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자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찾아보지 못했는데 권사를 그냥 네이버로 찾아보니까 이 일사자와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혼합해서 쓰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선비사자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권사가 뭐냐? 집사가 뭐냐? 목사가 뭐냐? 저는 이 일사자와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사자가 아닌가.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가 보편적인 윤리, 대단한 윤리를 저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상식에 준한 보편적인 윤리, 정말 이익 집단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옹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자에 적합한 자세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제자가 뭐냐? 저 일사자와 선비사자와 스승사자를 함축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제자들, 7 일꾼들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 가운데 이루어진, 구성원들 가운데 원만하게 이 일을 이룰 사람들, 그들 가운데 7을 선택하라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그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을 때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에 승복하고 그들의 리더십에 맞추어서 원활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부흥도 있었고 그 부흥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도 있었지만 문제도 있었지만 해결책을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찾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함으로 교회의 어려운 위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좀 상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을 스데반 집사라고 신약 성경에는 4번 스데반은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지혜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의 인생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품과 성품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처럼 분별력과 사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제자들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사도가 사도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왕성하게 펼쳐지니까 교회도, 제자의 숫자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도 왕성하게 지속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또 제자들을 통해서 사회 봉사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왕성하고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본래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코로나 앵그리로 이렇게 점점 우리의 감정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 또한 있는데,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본래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들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은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마지막 말을 듣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환성하면서 아름다운 이별을 하면서 목을 안고 입 맞추는, 다시는 볼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사람들의 수는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의 소원은 많지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일들로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의 힘을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가다 보면 어느새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길과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새로운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의 숫자, 그 숫자가 몇 명이 되었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명, 2명, 3명만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힘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인가? 여러분은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일사자와 선비사자와 스승사자처럼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는가? 혹은 듣는 자의 자리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서 있는 것. 그 본래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못하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흩어져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제자됨의 모습들, 본래의 그 부름에 합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기쁨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일꾼들이 모였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된 일꾼, 참된 제자, 참 집사와 참 권사와 참 장로와 참 목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